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갈림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토론했었고요. 아델포스님, 담혜생님, 그리고 무신론자와 분개 토론했었는데 역시 양시모스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제가 우승했다고 질투가 나는지 계속 도발을 하더라고요. 한번 이제 또 참교육을 시켜주려고 응하게 되었습니다. 홀컴2에서 1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홀컴2가 그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역시 홀리콤백 1에서 3등밖에 안 한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안 될 겁니다. 화려한 입식 파이팅 같은 느낌으로 제가 쉬지 않고 몰아치다가 중간중간 기회는 드릴게요. 아무리 강하더라도 저한테는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조금 기고만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교육을 한번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해주겠습니다. 잘한다 하는 사람들, 날고기 된 사람들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기독교의 정통 교리 그 진가를 보여주겠다. 양시무스 양정규. 두 번째 플레이어 소개합니다. 예정으로 담을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겠다. 노시현! 선수 출발! 오케이, 좋았어요. 자, 선수 사이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매치 주제, 사실 기독교의 굉장히 오랜 논쟁의 주제입니다. 이 논쟁의 주제 때문에 교파가 갈리기도 했었죠. 그 주제는 바로 예정론, 과연 성경적인 교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플레이어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가이부터 먼저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노승현이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좀 떨리긴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중 예정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조 발언까지 같이 아니요, 소개만.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부가 설명하자면 홀리컴뱃 2 우승자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우리 양시무스 소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시호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조롱하는 이중 예정을 가장 멋지게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목사 돼 목사의 길을 떠난 자. 그렇죠? 네, 세상이 좋아서 재미있는 이력이 있어요. 원래 신학과 출신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개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의 것이 더 좋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오늘은 내가 인간 하나를
개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뭐 그냥 약간 사담 삼아서 혹시 원래 신학을 했었다가 그 신학의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제가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상상을 했을 때, 한 40살 이상 넘어가면은 되게 우울해질 거라는 미래만 그려져가지고,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직업을 변경을 했고, 지금 개발자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저는 개발을 하고 나서는 한 번도 회사에 출근하기 싫다는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신학과 전혀 떠난 건데 또 이런 신학 토론회에 참여했단 말이죠. 참여하는 마음은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사실 요즘에는 신학책을 읽을 정신이 없어요. 늦게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양심은 스님이 또 이중예정을 옹호하길래 제가 요즘 변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교육 한번 또 시켜줘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참교육 대상자가 사실은 신학을 했었고 목사인 사람인데, 자, 목사 입장에서 이런 도발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아, 뭐 긁히는 거 없어요? 뭐 열심히 하시죠. 네. 엄청 긁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네, 좋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은 사람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 예정론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이중 예정론은 변호하시는 입장이니까 이중 예정론을 한 1분 내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이나 아니면은 그 탈락, 심판, 유기까지도 이미 결정하셨다. 창세 전부터라는 게 이중 예정 교리입니다. 그렇죠.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재정 교리를 인정하게 돼버리면은 그럼 어차피 구원 받을 사람도 안 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과 선교가 의미가 있는가?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예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이 구원 가운데는 없다는 것인가? 장단점이 다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매치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조 발언 들어볼 텐데요. 누구부터 발언하실까요?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갈의 기조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드러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이중 예정이 뭔지는 설명해 놨으니까 사실 이제 비기독교인이어도 이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칼빈주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선택천당, 유기지옥이 맞습니다. 근데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선택천당, 유기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만약 이중예정이 맞다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구절들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중 예정을 지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여기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어 그들을 믿게 함으로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모두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중 예정론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보고도 요한복음에서 말한 세상이라는 단어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단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의 렌즈를 끼고, 그러니까 이중예정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제가 생각한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선물을 안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미 믿을 자와 안 믿을 자의 의지를 미리 정해놓았지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받고라고 말하는 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양시무스의 기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양시우스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싫어합니다. 저도 그 본능적인 거부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운명이 영원 전부터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질문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칼빈주의자들의 이중 예정만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와 웨슬리안주의 모두에게 이것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오히려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온갖 교묘하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붙드는 행태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직접 볼 사람들에게, 야,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멋진 전통의 맛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주요한 골자가 그건 것 같아요. 예정론 안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 말을 들은 갈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토론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 제가 어떤 개입을 할 예정이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조금 딥한 신학적 토론이다 보니까 일부 용어가 많은 분들에게 좀 낯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알미니안도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미니안이 어떤 건지 짧게 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갈림이 해주신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쪽 스탠스라서 저보다는 더 정확한. 네가 말했잖아요. 근데 알미니안 맞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정의하면 네가 할수 말하세요. 있으니까. 네, 네가 말했으니까요. 네. 결자 해지라고 하죠. 알미니안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제 예정을 했어요. 근데 예정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얘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고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는데 걔가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은데 하면은 그거를 허용해서 존중해 주는 게 알미니안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웨슬리안이랑 비슷하긴 한데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장로교 출신이라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너 구원 싫은데요, 알미니안? 네가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걸 감안하면서 우리 지금부터 난상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누군가가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믿는 게 아니었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애초부터 신자가 아니었어. 근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그럼 성도들이, 그걸 본 성도들, 어떤 뭐 청년 회장으로서 청년 예배를 잘 섬기던 어떤 청년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떠났어요. 그때 그 청년들을 따르던, 그러니까 그 신앙을 떠난 사람들을 따르던 청년이 이제 시험에 든 거야. 저런 사람도 신앙이 떠날 수 있구나.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 저 사람은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어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칼빈주의에 의하면. 양시무스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바울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구원받을 만한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은, 여러분 혹시 그 고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대의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십자가형을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거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제가 한 질문이랑 이어진 대답이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뭐야, 그 예수님을 잘 믿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뒤늦게 배교자라고 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말한 건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믿음을 잃었어요. 근데 저 사람도 믿음을 잃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다 좋은데 재물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슬퍼하며 떠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럼 누가 대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 예정의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을 떠났을 때 사실 저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한다면 그럼 내 믿음도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칼빈주의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로 판단을. 그러면은 그 청년은 합니다. 그 열매가 없었던 건가요? 잠시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열매라는 건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열매가 있었던 건가요? 그 과정 안에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해서 잠깐 선하게 쓰임을 받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관리.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거 하시고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게 일단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게 쓰기 위해서 잠깐 좋은 사람 좀 보일 수 있다. 결국 제 질문이랑 또 돌입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결국은 열매로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당장 우리는 임시적으로 열매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천국 가봐야 알죠. 그러면은 그 긴장은 신앙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정돈을 해볼게요. 지금 갈이 제시했던 예상사항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청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 하나님 안 믿고 있었나 봐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쪽 같은 입장은 그럼 그동안에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아마 떠난 것일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죠? 하지만 양심을 쓰 방식의 해석은 그 사람은 원래 안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신앙을 원래 안 믿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 버린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냐? 그 사람이 꽤 열심히 교회를 나왔음에도 교회를 떠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히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사람의 그 전까지 믿음,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네. 믿음을 떠났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네, 입장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병이었대. 굉장히 예수님의 설교를 오랫동안 듣고 정말 열렬히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경의 기준이 매우 높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것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최선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뿐이고 지금 당장의 열매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만 허락을 하십니다. 저도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안다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안다는 질문. 그렇죠. 예, 알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지식이 틀린 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의 저희 기독교 신학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신학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부터.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바가 있어요. 니느웨를 벌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뜻을 바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과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짐짓, 경고하기 위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왜 들어서 그게 적절하죠?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은 경우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십니다. 왜냐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장치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 미래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갈림의 하나님은 오히려 우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제가 얘기한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더 설명해 주실래요? 미래를, 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제한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를 아예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미래를 아예 모른다가 아니라 미래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미래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그 행위를 그대로 냅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거는 제가 정중하게 제가 잘못 말했다면,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미래는 다 안다고 제가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하지만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수정한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을 저는 중간중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든 게 요나서였고, 그리고 요나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그 모세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화를 거두셨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히스기야 사건을 보면은 원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죽기로 너 이때 죽을 거야, 병으로 죽을 거야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으시지만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는 충분히 그 뜻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건 열린 신론이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네. 네, 그거는 소시니안주의고요. 그죠? 네. 이단으로 정제된 내용인 건 알고 계시죠? 이 단어 정제됐나요? 네, 소시니안주의는 정통신학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내용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열린 신론에 대해서 이제 논의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남침래 신학교 이제 그 기독신학 교수인 브루스 웨어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 4,800개의 예정이나 예지에 대한 텍스트 중에서 약 105개만이 마치 미래가 열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건 전체에서 2.187호 정도 %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림은 2.1875%에 근거하여 나머지 98%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98%는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지지하는 텍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15장은 뭐 예를 들어서 너 400년 뒤에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객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모든 운명이 이미 기록이 되었다. 창조되기 전에. 성경은 이런 식의 텍스트로 가득합니다. 그 텍스트 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저는 창세전에 무언가 되었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간의 신앙 고백 안에서 쓰여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학자가 쓴 글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학자들이 쓴 글 중에는 굉장히 오바해서 학자라고 무슨 다 중립을 지키고 모든 걸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이러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거는 우리가 들어왔던 세계적인 학자들도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다 과정에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정적인 것보다 예정적이지 않은 게 그 1% 정도로 적다는 건 저는 도저히 좀 2.1875%. 네, 어쨌든요. 2%든 1%든 차이는 자, 없습니다. 저는 네. 굳이 98%를 버려가면서 2%를 지지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98%라고 하지만 저는 그 98%에 대해서 일단은 크게 지지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2%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2%의 글이 없어야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왜 있는 거죠? 그거는 신인 동영능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한 구절들은 신인 동영론이 아니에요. 왜죠? 요나서를 제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뜻을 바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신인 동영론이죠? 자, 좋아요. 자신의 이쯤에서 계획을 바꿨잖아요. 네, 이쯤에서 한번 개입을 할게요. 지금 얘기가 좀 약간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는가, 약간 이제 운명론 쪽으로 갑자기 이야기가 좀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중예정론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계획됐냐 안 됐냐 이제 그것을 묻는 것보다도 조금 더 포인트는 그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 받을 사람들은 결정되어 있는가, 동시에 유기될 사람들도 결정되어 있는가. 보통 우리가 좀 구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다 보니까 약간 이쪽으로 토론의 방향을 조금 더 0점을 좀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유기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혼들이 사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유기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홀리컴뱃 행사를 도와준 고마운 협찬 출판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바이블 내비게이션 출판사인데요. 만약 행사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부스에서 만나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부스에서 대표님을 만나보면서 정말로 성경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진심인 출판사구나, 그런 열정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출판사나 책의 디자인을 보고 너무 보수적이거나 딱딱한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분들이 성경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성경 게임 앱을 만들기도 하고 부스에 온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그런 출판사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거기서 나온 이름 없는 왕, 사르그 왕국이라는 김인석 작가의 대표 소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기독교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홍보 문구 중에 21세기의 철로 역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개 문구가 거짓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주인공인 리안이 탈출을 시도하는 이 사르그 왕국이라는 세계가 세속적인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라는 시스템이 억압하는 세계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빈 강정 같은 종교가 이 세계관에서는 탈출해야 할 그런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사르그라는 도시는 겉보기로는 굉장히 종교적 열심이 있는 곳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곳을 뼈아프게 알고 있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리아는 바로 이런 세계를 넘어서 진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좁은 문, 율법의 성, 예언의 성을 지나서 결국에는 진짜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내면 세계에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이런 주제의식은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에서도 공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결국 리안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으면서 말이죠. 너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있느냐? 이름 없는 왕, 사르그 왕국은 종교와 종교 행위에 매몰되어 있는 메마른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아까 거에 이어서 얘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저는 이걸로 이미 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하신 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깝게도요,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들을 수없이 잡아 죽이면서 제사를 치르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열린 실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갈림? 자, 그러면은 열린 신론이 뭐예요? 미래가 아니, 확정되지 네가 했잖아요. 열린 네가 실론이야. 했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지하심을 인간을 위해 낮추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미래를 일부나 전체를 모르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열린 신론의 하나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갈림, 그 수많은 재물들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양시무스님이 생각하시는 악한 신이라도 믿어야 된다. 성경에서 악해 보일지라도 믿어야 된다.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뭐 그래서 그 논의는 굳이 저는 하고 싶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울 서신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왜 이중 예정적으로 하지 않고 왜 그거를 너네 이런 행위,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라고 발언을 했을까요? 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중 예정을 지지하시잖아요. 네. 그럼 바울은 이중 예정을 지지하는 사람인가요? 아닌 사람인가요? 바울은 이중예정을 저는 지지한다고 봅니다. 지지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점과 하나님의 시점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그러니까 두 가지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이중 예정적으로 지금 목회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울은 왜 그렇게 안 했냐고요? 바울 인간의 시선으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시선으로 제가 얘기한 거는 왜 네.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서술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제 논점을 바꾸신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를 이중 예정적 시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너네 이런 나쁜 행위들을 하면, 여러 가지 목록을 하면서 이런 나쁜 행위들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라고 단정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중 예정적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원래 바울이 이중 예정적 신앙에서 얘기하려면 너네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너네의 삶의 행위 이런 것들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았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분명 이중 예정적인 바울이 사람이라고 했죠. 네. 네, 한번 정리해 보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한테 쓴 편지인데, 그쵸. 니네 이 행동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네. 못할 수도 있어. 그 말은 우리가 예정받으면 구원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탈락할 수 있단 말 아닌가? 네. 그렇다면 예정이 없는 것이 아닌가? 네, 정확하게는 네. 바울이 정말 이중 예정, 하나님께서 택자와 유기된 자를 적극적으로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만 나온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와요. 바울이 왜 도대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지금처럼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바울의 언급 중에. 이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죠? 시간 밖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일들을 시간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 구절이 필요하겠죠. 자,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이라는 건 예정에 대한 부르심은 것이거든요. 예정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예정이 아닙니까? 부르심은 예정이 아니어도 부르심은 누구나에게 로마서 할수 있는 8장 28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죠? 네, 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미리 아신 자를 택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유기된 자, 택함 받은 자 두 개가 있는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너네 이미 이중 예정, 그러니까 아까 양시무스님이
저의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발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 저 사람들 원래 너네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면은 원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거야라고 해야 되는데 너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상속이냐 아니냐가 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양시모스님은 바울은 이중 예정을 지지한다고 했죠. 이게 말이 다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마 갈림. 여기서 똑같이 답변하실 것 같아요. 시간 안과 시간 밖의 개념으로 답을 하실 것 조금 같은데. 더 설명드릴게요. 네, 갈림. 사실, 네, 그 시간 안과 시간 밖이 조금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에 너무 낯선 개념인 것 같거든요. 좀 다른 언어로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 혹시? 그거 필요한 단어라서 제가 바꿀 수는 없는데 조금 더 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갈림. 어쨌든 이중 예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 맞죠?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 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죠. 이거를 대답해 주셔야지 제가 이어서 갈 수 있어서. 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럼. 그러니까 이중 예정에서 뭐 이렇게 바뀌든 안 바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리 태초 전부터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거는 맞죠? 그건 맞죠? 네. 그죠? 네. 그건 맞죠? 자,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바로 뒤에 뭐라 얘기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내용 뒤에 권면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시고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뭘 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발님. 네. 인과적 과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과적 과잉. 인과적 과잉이 뭐냐면요.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두 개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언어 능력은요. 영혼을 가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근데 굳이 중세적으로 영혼 때문에 말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삶에 부르시고 행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행동을 끼워 넣는 게 인과적 과잉 결정이 아니냐라고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과적 과잉을 넣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갈림이 말씀하시는 예.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 하나님이 시간 바뀌냐 아니냐는 저는 지금 토론의 지금 상황에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바울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계속 돌아가니까 제가 좀 화두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바울 같은 경우에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한 거는 바울이 진술하기로는 하나님은 택한 사람만 구원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분명 이중 예정과는 다른 구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유기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욕망이 하나의 층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누구는 이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탈락시켜야 돼 이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가 이미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천이 쓸 그릇을 선택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처음부터 천하게 쓰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이제 E.P. 샌더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바울이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혼돈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둘 다 양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학자는 바울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바울의 예정적인 언어들은 항상 어떻게 딸려오냐면은 율법이 딸려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의 문제 중 하나,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이미 유대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유대인 말고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계속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항상 예정을 끌고 와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렇고요. 로마서 9장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정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택자와 유기될 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네 행위로 자꾸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은 택하신 분이야라는 본인의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진술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한 구원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게 제가 어떤 긁어지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구원에 있어서 누군가 탈락을 얘기할 때 늘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탈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요. 바울이 정말로 택한 사람과 유기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으면은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큰 계획에서 틀어졌냐? 그거 아니다라고 반박하기 위한 내용일 뿐입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최후의 전쟁 이후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길게 쓰십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씁니까? 그냥 이긴다 한마디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율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정을 가져왔다. 그 목적은 저도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문제의식은 뭐냐면요,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가져온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성경의 98%의 구절이 지지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목적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빼는 이유는 이제 그 안에 탈락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바울은 그 과정을 서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치 굳이 요한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한마디면 되는 요한계시록을 22장인가요? 22장이나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말하는데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쓴 이유는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이거 로마를 반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쓴 이유는 내가 영적 지식을 비밀스럽게 내가 너네한테 전해야겠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알만한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견뎌라. 우리가 지금 핍박 속에서도 견디면 나중엔 꼭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한 게 요한계시록이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어차피 승리할 건데 왜 드라마틱하게 12장부터 22장까지 씁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웹툰에서 시네탑 같은 경우, 원피스 같은 경우 왜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써? 그렇지. 그 결과와 마무리를 완벽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어쨌든 그건 절대로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끝날 때 원피스 찾을 거다. 그렇지. 어쨌든 그렇지. 전 지금도 원피스를 보고 있고 샹크스 팔이 아직도 잘려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굳이 길게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잠깐만요. 지금 질문이 QR로 다다다다 오고 있는데 지금 양시무스님한테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한 두 가지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달해 드릴게요. 아마 한 번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양시무스님께 예정론이 맞다면 유기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유기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도 내가 유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좀 비슷한 맥락의 같은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의 멸망조차 확정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존재를 믿고 따르고 경배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좀 더 많이 왔는데 일단 이 두 가지 한번 양시무스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결론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열매가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정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네, 두 번째 질문.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실 좀 복잡한 일이긴 한데 저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그 스토아파의 이야기에서 조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게 아닌가? 왜 이런 이상한 것들을 믿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막 찾아봤는데 과거에 이 그리스 철학을 했던 그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은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를 받아들인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서 내가 신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 나의 삶에 뭔가 의미가 있다. 그걸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 정도의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나는 나를 이렇게 유기시키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찬양할 수 없다라고 전 그런 적개심을 가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계속해서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도 반문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더 큰 뜻이 있다라는 식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QR로 사회자가 너무 편향되어 있어요 라고 봤는데 아니 지금 QR로 여기에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서 몇 개 해야겠어요. 그래서 갈림한테도 역시 질문을 똑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런 메시지 좋아요. 제가 반성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갈림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구원받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유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논리적 오류를 만듭니다. 그런데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선택과 유기가 마치 반반 정도 되거나 유기의 비율이 적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그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가 적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선택과 유기가 다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유기로 예정된 사람이 되게 적으면 문제되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사랑의 말이라던가 이런 게 오히려 무너진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해당이 안 돼요. 이것 자체가 이미 모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의미 없다고 보고 단 한 명이라도 유기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성경적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 지금 한번 좀 숨 쉬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사역자로서 한번 묻고 싶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성도분들이 이중 예정론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 때가 좀 많은가요? 어때요? 가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설명하고 했을 때 그렇군요 하고 납득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요 하고 좀 저항하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당연히 저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꼭 덧붙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화의 장이 논리적인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얘기는 뭐냐면은 열린 신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이 있고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한 성경의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중예정이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의 내용을 봤을 때 성경이 주로 지지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유의지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이 사라지게 되죠. 저는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신비와 섭리로서 뭔가를 열어주실 거라고 기대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신앙 고백이죠. 그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에 신앙 고백을 하러 온 건 아니고 설교를 하러 온 건 아닙니다. 오직 논리 하나에 의지하여서 지금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조금 더 뭔가 오픈된 것이 있기를 나도 바란다. 하지만 어쨌든 교리적인 옳고 그름은 분명히 이중예정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런 거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경의 내용들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좋아요. 자, 그럼 반대로 듣겠습니다. 일반 성도 입장에서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기독교에 입문하는 장벽 혹은 기독교에 있었으나 이 이중 예정론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어때요? 일단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제 주변에 없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중 예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중 예정이라면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고 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중 예정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정말 정직하게 이중 예정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지 막 이 이중 왜냐면은 결국 한국에 사실 대부분의 장로교 그 교회 크기 큰 규모의 그게 장로교고 장로교는 이중 예정을 일단 그 명시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중 예정이 진짜 맞을까라는 의문을 품었고 특히나 저는 신약에서 정말로 이중 예정이 맞다면 그럼 이 신약도 구약의 바탕에서 쓴 건데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중 예정적인 발언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발언은 없는 거 보면은 저는 성경을 정직하게 읽을 때 이중 예정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뭐 장로교가 되었든 아니면 루터 칼빈이 되었든 이중 예정론을 분명히 지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보다는 어떤 다른 원인으로 그런 걸 지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종교개혁 전통이겠죠. 칼빈주의 전통. 어쨌든 저는 이제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한 건 굉장히 이해가 가요.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그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거를 전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칼빈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이중 예정을 받아들인 사람을 저는 공격하지도 않고 이해를 안 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게 당연히 자기가 있는 곳이 종교개혁 전통이면 그 안에 신앙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거다. 전 딱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카톨릭에서 마치 인간의 행위나 돈으로 구원받아 생각하니까 네. 아니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즉 카톨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운명론적인 구원론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요. 저는 칼빈은 좀 운명론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과하게.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못 버티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칼빈을 모독했습니다. 판이 깔렸습니다. 모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계속 그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게 아시냐? 아니다. 다른 예외적인 구절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게 아는 게 아니라 미래를 모르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고 열어놓았다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뭔가 예외적인 것들은 뭔가 어떤 문학적 장치로서 어떤 서술로서 남겨놓은 것이라도 가정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비신자들이 처음 성경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느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예정의 구절들을 보면서 이것도 과장이겠지. 이것도 과장이겠지. 무려 4,800개의 구절들을 과장이라고 보게 만드는 것이 정직할지 아니면 처음 온 신자들에게 성경은 예정을 말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뭔가 기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거는 아기가 수학을 배울 때 뭐 이렇게 배우면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할 때도 아이의 수준에 맞게 교육하고 또 성장하면 또 그 수준에 맞게 교육하고 이러는 거지 뭐 비신자가 사실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쨌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굉장히 이단 같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성경을 보고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 스스로 재해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저는 이제 예정적인 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거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라고 저는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저의 프레임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성경의 내용들을 지지하는 이중 예정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프레임을 하지 않고. 그렇진 네. 않습니다. 많은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들이 믿고 있는 만약에 이중 있는 예정으로 그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그거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겁니까?
그거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어우, 거기까지 갔군요. 좀 멀리 가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늘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 사람의 사랑에 빠졌을 때 마치 이 사람이랑 만난 것이 운명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예전부터 이게 뭔가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나 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경험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느낌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서술한 게 성경인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거지 어떤 그것을 사실 진술로서 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처음 비신자가 봤을 때 이거를 구분하는 거, 그건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텍스트를 읽은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예정을 봤을 때 이거를 막 엄청 사실로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우려하는 건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드는 질문은 어디까지 열어놓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연루된 인간들의 그러면은 예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도 예정이 바뀔 수가 있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미래도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보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원피스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원피스는 루피가 해적왕이 된다는 거 누구나 대충 예상할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샹크스 팔이 잘렸을 때 그 팔에 왜 폐양색을 안 썼냐? 왜 어떻게 잘리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작가가 조금 수정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오다 작가가 나중에 이거는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수정하신 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언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죠. 다만 중간중간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입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게 전지전능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간을 수정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개발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설계했는데 뭔가 틀이 깨지면 이걸 또 수정해야 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뭔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고 설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무언가 다른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계속 수정해야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대입해봤어요. 와, 이분은 장난 아니구나. 이런 게 확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수정하는 거는 전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피스를 오다 작가가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가장 전지전능한 사람이듯이 지금 원피스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딱 질문이 바로 들어왔거든요. 뭐냐면은 관련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성경도 원피스처럼 설정에 오류가 섞여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원피스가 수정했던 것은 오다 작가가 나 그때 설정 오류 있었음 수정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수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초기 상태가 설정 오류였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 안에서 그 토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중간에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후회하시기도 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어떤 실수를 했다는 가정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니까 전능하심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전지전능에 강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칼빈주의가 좀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그 로마 고작 본인이 창조한 세계에서 로마라는 나라 고작 얼마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나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에 그냥 자신의 아들을 골고다라는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건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중간중간에 수정하는 게 왜 그게 문제가 되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인간은 자기의 창조물에게 스스로가 죽으실 정도의 자기 제한이라면 중간중간 계획 수정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계획을 수정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봐봐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말한 거가 아닌
원피스 이야기니 중간에 바꾸니 이걸 이렇게 되니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죠? 십자가 사건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사건에 예정된 인간들이 걸려 있다면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도 생기고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차라리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인 구원론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연옥 같은 것들을 수용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논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좀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요점은 논지가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유하심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에 없는 것들을 지금 추가하고 계신데 제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추가한 게 아니라요. 아까 요나서 얘기했고요. 히스기야 얘기했고요. 또 하나 뭐 얘기했었죠? 이거 말고도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 뭐 노아 사건도 얘기했고요. 얘기는 하지만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게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시 너네는 탈락할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6장 1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회개할 수가 없다. 믿음의 탈선에서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꾸 제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한 건 늘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내용들이 봐봐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의 전지전능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어디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있죠. 예수님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얘기하시죠. 네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제한됐다는 식의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요나서나 히스기야서나 이런 거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절로서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림의 입장이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이웃이 말하는 데 관통. 있어서 완벽한 일관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네, 이중예정은 꽤 논리적입니다.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예정은 그러니까 일관적이에요. 그러면은 요나서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신 겁니까?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으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전지전능은 시간 안에서 해석하고 요나서는 왜 시간 밖에서 해석해요? 그거는 2.1875%의 구절들이기 때문에 2.78%면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중요성의 잃어버린 한 우선순위가 마리의 다르다. 양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구절은 무시해버려도 된다라고 하신 겁니까? 그래도 나머지 98%를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98%라고 하셨죠. 논리적 일관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90 아니요, 시간 100% 밖에서 되는데 얘기를 지금 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간 밖에서 얘기하면 논리적 일관성은 무의미해져요. 그럼 모든 논리를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죠? 왜 그러니까 봐봐요. 시간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밖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논리를 다 꺼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전지전능은 시간 안에서 해석을 하고 요나서는 시간 밖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전지전능만 시간 안에서 전지전능은 해결해가지고 전지전능이라는 걸 시간 안에서만 해석해서 이거는 시간 밖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예외적인 논리적으로. 구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구절이면 논리적 일관성이 무너지는 거죠. 네, 좋아요. 네. 지금 더 일관성이 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와 응대가 네.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좀 일단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얘기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막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질문 타임이 있다 Q&A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쯤 한번 오히려 질문 타임을 가져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질문하실 분 손 들어보라라고 하면 손들이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거의 무슨 잔디밭 마냥.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양시무스에게 질문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막상 손 들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좋아요.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그 목걸이 하신 분 그리고 앞에 여성분 두 분 이렇게 질문 기회 드릴게요. 일단 먼저 우리 목걸이 착용하고 계신 분께 먼저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중 예정론 할 때 계속 전지전능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신데 이제 공의와 사랑 이런 균형에는 이제 다른 데는 잘 맞추는데 이중 예정론에만 전지전능만 하고 다른 것들은 개입을 안 시키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은 개입을 안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장로교이기도 합니다. 교리도 다 배웠고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저는 그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린 신론이라는 담론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때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중 예정에서 전지전능이라는 거를 빼기 시작하면은 아까 드렸던 말씀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중간에 예지 예정했다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질문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미래를 모르시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열린 신론이라는 거를 가져왔어요. 되게 스마트하고 멋진 이론이죠. 근데 열린 신론을 가져오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미래를 어디까지 열어야 되는지 모르고, 이게 처음에는 조금 열잖아요. 근데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 왜 이 세상에 히틀러 하나님의 미래를 열었잖아요. 그죠? 인간의 책임이라면 뭐 히틀러, 뭐 전쟁, 재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한 거잖아. 봐봐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인간들에게 그런 미래를 허락하신 나쁜 하나님이 여전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러면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저희 중에서 그 지구가 한 6천 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동의하실 텐데,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생물들이 있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 긴 시간, 인간의 자유의지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 놓으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열린 신론이라는 게 되게 불안정한 신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경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클래식한 이론을 가져가는 거고요.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계속 얘기하는데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셨다. 아니면은 제물로 죽게 될 억울한 제물들을 만드셨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답변이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좀 안타깝지만 마치 동물의 재물을 쓰는 것처럼 좀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든 종이다. 그러니까 엄청 용기 있네요. 좋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슬리안 목회자입니다. 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네.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셔서 뭐 구원이 뭐 7이고 6이가 3 혹은 5대 5로 그렇게 나눠 놓으셨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사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으로 음지와 양지를 만드셨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로 구원을 쟁취하셨어도 음지에 있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축소하는 이론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중예정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토론장에서는 제가 신비의 힘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목회 현장에서는 그런 논의들을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신의 전지전능함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반대쪽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림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 줄무늬 옷 입고 계신 분, 그 다음에 되게 간절하게 팔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 흰 티 입고 계신 분, 이렇게 두 분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아는 것과 실현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결과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시니까 비유를 좀 들자면은 코딩에서의 if문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도 이 세상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수정하셨다기보다는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다 아시고 예외 처리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말하고자 하시는 게 이해는 됐거든요. 그 생각이 딱히 저한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도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저 아무튼 좋은 의견이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떤 관점에서 동의를 하는지 조금만 더 풀어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걸 설명해 줘야겠구나. 이게 그 코딩을 하면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버랑 통신하는데 통신이 안 되면은 원래는 시스템이 멈춰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멈추고 에러가 나더라도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게 에러 처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셨는데 그 상황에서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따로 처리를 해두신 게 있지 않냐 이 설명이었고 저는 제가 생각한 논리에 의하면 그게 괜찮은 생각이다. 개발자 입장에서 되게 잘 알아듣는 설명에서 보조 설명 못 해드렸던 거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에러가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을 수정하신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도로서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쪽에 힌트 입고 계신 분. 네,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럼 갈님은 그 구원에 있어서 탈락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가 여기서 탈락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 구원을 주셨다가 빼앗으시는 분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빼앗으신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처음 기조발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물을 유일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가 그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에서의 탈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빼앗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인간이 그거를 거부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까 말했던 이제 알미니안적 관점인 거고요. 좀 답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미니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보통 이제 사실 저도 장로교를 나왔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알미니안 하면 거의 이제 준 이단급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또 사실 뭐 웨슬리안이라든가 이제 감리교 계통에서는 알미니안을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죠. 지금처럼 구원이 탈락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이 탈락할 수 있다는 관점이 실질적으로 신앙에서 어떤 문제점을 낳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구원이 탈락할 수 있다는 관점은 되게 매력적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문제는 생각하진 않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뭔가 선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간에 대한 관점이나 신의 전제에 대한 일관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좋아요.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발언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원래 아시겠지만 오늘 하는 세 가지 토론 모두 채점을 안 합니다. 투표를 안 하죠. 왜냐면은 좀 불공평할 수 있는 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번 이 세션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도 불리한 관중은 딱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라운드에 한해서만 채점을 하는 게 어떤가. 승패를 가리는 게. 그 다음에 승패를 가린 다음에 그냥 누구 승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사회자의 주관으로 약간의 벌칙을 추구하면 어떨까. 패자에게. 벌칙을 알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하죠? 자, 아까 제가 준비하라고 한 거 갖고 와주세요. 아까. 네, 그거 갖고 오세요. 네. 아까 도마가 너무 잘 갖고 왔어요, 이거를. 네. 이게 좋아요, 이거를. 자,
패하신 분은 정수리에 딱 하나. 네, 좋죠? 여기 정수리에, 네, 뭐 여기 이런데 여기 아프니까 여기 정수리한테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기회를 드릴 겁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한 2분씩 줄 건데 그때 여러분들의 필살기 모두 보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발언 아까 가이부터 했으니까 양시무스부터 마무리 2분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이중 예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것을 인간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이 이중 예정이라는 입장을 마주할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인간의 어떤 인생에 되게 중요한 기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저 과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앙을 견지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미래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정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지혜롭지 않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상을 가장 선하게 지으시고 가장 지혜롭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좋은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칼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 양시모스 목사님은 일관성이 우상인 분이세요. 그래서 자꾸 뭔가의 내용은 매력적이라고 하면서 다시 클래식으로 가는데, 클래식 할 거면 아까 성한라님 토론 정말 잘하시던데 왜 사제를 안 하시고 목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클래시컬한 게 있는데 왜 굳이 칼빈, 그렇게 클래식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결혼을 장로교가 못하잖아.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긴 굉장히 결혼을 작은 못하니까. 교단입니다. 네? 거기는 결혼을 못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나님이 인도하심, 제 바울 신학을 좀만 더 아셨으면은 그런 이중 예정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하신 그 사건을 봐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중 예정으로만 꼭 우리의 믿음에 안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중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우리 입장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전지전능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인간의 생각에 전지전능, 절대로 뭔가 약해 보이면 안 돼라는 강박이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만들어낸 칼빈은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연히 모든 사람을 선택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선택에 응해야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의자를 가지고 여기 앞에 나란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면, 어떻게 투표할 거냐면요, QR코드 이거 찍으셨죠? QR코드에다가 내가 봤을 때 이겼다고 생각하는 플레이어의 이름만, 네, 뭐 갈림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갈 혹은 양시무스,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좋아요. 네, 지금 준비 중이니까 오케이. 그럼 그 사이에 더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내 손에 이제 투표가 올 거 아니야, 그치? 누가 더 점수 높은 거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내가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패자 종수리는 바로 후려칠 거예요, 알겠죠? 누구 칠지 몰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즐기시면 돼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표정 봐봐요, 표정. 자, 지금 한번 가볍게 한 대만 쳐볼게. 누구 칠지 몰라. 가만히 있어봐.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하지만 이따가는 지금보다 훨씬 셀 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R 코드가 새로 뜰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 아마 갈 양시무스 이 중에서 딱 한 번 선택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그거 보고서 저희가 투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좋습니다. 저한테 답이 왔습니다. 일단 점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승자가 나왔고요. 승자의 포인트는 51.4%, 패자는 41.6%, 기권 7%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승자는 나왔어요. 승자를 발표합니다. 승자는 우리 두 분에게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악수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소한 차이네. 51.4%. 네. 약간 패자 인터뷰 잠깐만 해봐도 될까요? 여기 들어가시고 이겼으니까 약간 패배의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눈을 얘기했었는데 일단 첫째로 말씀드리면 저는 강력한 이중예정론자 지지자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걸 어떻게 얘기냐면 너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로 딱 한 다음에 너 그거 전지전능 깨는 거야 이렇게 가고 성경에서 이제 휘몰아친 다음에 철학으로 빠져가지고 철학적으로 논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해도 인간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해서 프랭크퍼트 이렇게 해가지고 PAP 문제까지 막 가져왔어요. 근데 문제는 가령이 성경 시작을 좀 잘해요. 예,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뭐 담에생님이나 아델포스님이나 여기 못지않게 너무 성경 시작 잘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프레이밍이 안 됐다.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에게 41%나 많은 점수 주셔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